일단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에게 용서하시고 저희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처음 이제 첫 강의는 제일 처음에는 원래 누가복음이 24장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 부분으로 해서 그냥 세 강의를 할까 했었었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그냥 정했습니다. 하느님께는 약점이고 우리에겐 강점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인의 말씀인데 뭐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강점이고 하느님께는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은 마음이 약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약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해년마다 이제 이건 개신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고 원래 2025, 2024 해마다 그렇게 이제 그 한국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갈까, 그런 트렌드를, 사회만 트렌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트렌드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개신교 쪽에서 나온 거고 우리 가톨릭 쪽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내년 이제 그 개신교 여기 트렌드 2026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0가지 정도를 정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개신교가 좀 위기고 코로나 이후로 신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방안 중에서 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죠? 성경이라든가 말씀 중심이었는데 이게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영성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이렇게 변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신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고유의 기도가 없어요. 그죠? 성가대라든가 막 해서 분위기를 올려서 그런 기도는 있지만 가톨릭처럼 수백 년 이어온 그런 전통적인 기도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개신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소개를 하는데 전부 무슨 기도예요? 우리 가톨릭 기도예요. 렉시오 디비나, 향신기도, 예수의 기도, 전부 가톨릭 기도를 마치 자기들 기도인 것처럼 그런 기도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톨릭은 옛날에는 기도 공동체였다가 요즘 분위기가 지금 뭘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말씀 공동체로. 성경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또 관심을 끌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지금 2026년도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근데 가톨릭은 원래 전통적인 그런 기도 방법들을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쪽은 성경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기도 방법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보물이 굉장히 많다. 우리 천주교 가톨릭은 원래 수백 개의 수도회마다 각자 고유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수도회마다 기도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는 기도서에 있는 기도하고 묵주기도하고 또 아시는 기도 있어요? 가끔 요즘은 향신기도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너무나 탐내서 우리 보물을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가져가다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작 그런 기도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약점이고 우리에겐 강점인데 우리는 맨날 기도서와 하는 기도 거기에만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만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성격에 맞는 기도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고민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어디 피정 갔더니 어떤 기도 방법을 소개시켜줘서 그 기도를 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친근한 뭐 대녀라든가 반에 있는 누구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그 기도가 좋았다라고 해서 그분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잘. 그런 차이들이 왜 생길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 성격에 맞는 기도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묵상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기도가 더 잘 되는 향신 기도라든가 그런 기도가 더 잘 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런 내 성격에 맞는 기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피정을 다니다 보면 각 수도회마다 그 피정을 하는 짧게는 3박 4일, 뭐 4박 5일 이냐시오 피정을 한 달 합니다. 한 달 대침묵하면서 피정을 하는데 막 이렇게 그 수도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락하죠. 그럼 그 피정 기간 동안 내내 그 수도회의 기도 방법을 해요. 근데 어떤 것은 잘 돼요. 근데 어떤 것은 너무 분심만 들고 정신이 흩어져 버리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아, 내 성격에 맞는 기도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애니어그램은 들어보셨어요? MBTI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MBTI는 어떤 모녀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대로도 수많은 발전을 했지만 MBTI는 심리학에서는 크게 근거가 없는 측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MBTI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성격이 체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원래 성격은 이건데 나는 이런 성격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이상적인 성격이 반영된 경우가 많은데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이 따로 있고 이것도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쭉 보시면 그냥 MBTI보다는 조금 더 근거가 있고 훨씬 더 역사가 있는 심리 측정 방법이고 하지만 또 너무 전문적이지는 않아서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검사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데 MBTI처럼 뭐 ISTP 하면 딱 그걸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애니어그램 소개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번 유형입니다. 성취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많이 착해졌다고 그랬죠. 유학 가기 전엔 철저한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든가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이 3번 유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애니어그램은 날개 유형이 있습니다. 양 옆에가 날개입니다. 2번과 4번이 날개예요. 이 두 날개가 온전하게 성장해야만 3번 성격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3번 성격 같은 경우는 2번,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 그러니까 3번 성격이면서도 2번 성격이 있죠. 그리고 4번 성격도 있어요. 예술가. 그래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그런가 봐요. 이런 날개 성격이 있고 3번 성격은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9번으로 도망가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9번, 저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 이게 좋은 말로 써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평화, 릴렉스, 손을 다 놔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애니어그램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문지를 주면서 측정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있고 단순하게 3번이라고 해서 3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날개가 온전히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해보면 3번 유형이면서 오른쪽 날개 2번은 잘 발달했어요. 근데 4번이 잘 발달을 안 하는 성격으로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이게 애니어그램의 이제 측정 방법인데 이 애니어그램은 크게 9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는 성격이 성숙하면 가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건 빼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이 9가지 유형을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지 못했으니까. 머리형은 사고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죠.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가슴형은 감정, 관계, 장형은 본능, 실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삼성, LG, 현대가 있었죠. 삼성은 머리형일 것 같아요? 가슴형일 것 같아요? 장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를 봐도 여지없이 나오죠. 삼성은 자기 광고를 할 때도 자기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찍죠. LG는 가슴형입니다. LG 광고는 대부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광고를 많이 찍죠. 뭐 휴머니즘이라든가 사회 공익이라든가 그런 광고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LG는 그룹 자체도 가슴형이죠. 현대는 장형입니다.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도 그러죠. 가지고 있는 그룹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본능적이고 실행적인 이 세 가지가 있고 나눌 수 있다.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나누면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이 난 것을 봤어요. 불이 난 것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고하고. 자, 머리형은 119에 신고합니다. 가슴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 끄자고 막 찾아내 불 났다고 알려주고, 장형은 일단 불 끄러 갑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먼저 신고해요? 끄러 가는 사람도 있죠. 내가 끌 수 없으면 그럼 신고해야겠지만, 작은 불이면 끄러 가고, 아니면 옆에 사람들 불났다고 알리러 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나는 불이 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하고 왔어.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우냐고 물어봐. 또, 우리 멈추라게? 그만 오라고 때려버려? 머리형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해요. 그래서 눈물 뚝! 아까 누가 그랬죠? 눈물 뚝!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왜 울어? 뭔 일 있어? 어디 다쳤어?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게 머리형입니다. 가슴형은 우는 아이를 보면 먼저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품에 안고 같이 웁니다. 그렇죠? 장형은 성질납니다. 그래서 울며 들어온 아이에게 무슨 화가 나면서도 아이 손을 잡고 내 아이를 울린 놈을 찾아가서 이놈 시키하고 복수를 해줍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대충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봐요. 나는 가슴형인 것 같다. 나는 머리형인 것 같다. 나는 장형인 것 같다. 이건 MBTI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건 MBTI 자체의 프로그램만 해도 3시간이 걸려버리니까 한 명 한 명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머리형인 것 같다. 나는 가슴형인 것 같다. 장형인 것 같다를 먼저 여러분이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형이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 갈 때도 드러나죠. MBTI도 그러잖아요. T하고 P하고 같이 가면 F인가 P인가? P는 일단 무조건 가고 T는 무조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자신 공간에 혼자 머무르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치근거리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대부분 근거 자료를 중요시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편이고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사고형입니다. 가슴형은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잘 짓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감정이나 전해지는 감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변의 평가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말하는 것도 대부분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머리형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을 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가슴형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장형은 본능과 관계가 있고 행동파입니다. 그러죠?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적입니다. 그거 되겠어, 해봐, 이런 식입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말하는 투도 대부분 약간 고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츤데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부드러운데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 요즘은 무슨 남? 테토남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장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분리를 한 건데, 그냥 머리는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 안전에 대해서, 가슴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불안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 장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이렇게 주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맨날, 내 남편은 맨날 성질만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장형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의 중심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라고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리형은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가슴형 대부분 외향적이고, 장형은 복합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크기 때문에. 안정에 대한 욕구, 가슴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장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안정, 인정, 지배입니다. 그래서 머리형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머리형인 성격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즉 객관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더 좋아하고 측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도 눈으로 보면서 하는 기도가 자기 이 성격에 맞는 기도입니다. 가슴형은 주관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타파틱이나 아포파틱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관적인 기도. 장형은 단순한 기도가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잡한 성경 묵상하라고 복잡한 신학을 들이대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가 이 사람들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형 아까 말하는,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재미없나요? 아까 불났을 때는 막 웃고 그러더니,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데, 머리형 사고 중심인 사람의 기도는 눈 그리고 귀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성상이나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촛불이나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되는 기도, 그리고 가사가 없는 조용한 묵상곡, 이런 것들이 이 사고형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그 기도에 빠져들기 좋고 그 기도에서 느끼기가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슴형은 외부 세계 충동에 금방 이끌려버린다고 그랬죠. 감정 중심적이다 보니까 밖에서 뭔 소리만 나면 금세 분심이 들어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뭘 느끼세요? 지금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관적인 기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가 맞다. 장형은 단순한 기도 방식이 좋고 텅 빈 상태, 자연적인 본성과 파괴적인 본성의 혼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잡한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자기 감정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물어보면 장형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잘 그래. 자기 자신도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이 기도도 이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장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주 단순한 기도, 이게 훨씬 더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냥 구분하는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 아닙니다. 이제 기도 방법을 이제 뒤에는 다르게 설명할 텐데, 이건 옛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단계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 기도서를 따라서 하는 외우는 기도, 여기를 건너뛰게 되면 묵상 기도, 어떻게 말하면 머리와 언어가 지배하는 기도, 여기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관상 기도, 언어가 사라지는 기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교회는 묵주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기도다. 묵주 기도는 형태는 연경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비를 묵상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하게 되면 관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묵주 기도는 이 단계를 다 꿰뚫는 통합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리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본론입니다. 머리형.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머리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분 분들에게 아까 맞는 것은 감각적인 기도, 시각적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상, 이콘, 성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가사가 없는 조용한 묵상곡 또는 토마스 머튼이 말했던 종이 위의 묵상 기도 방법이 이분들에게는 맞다. 성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성화.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형인 사고인 사람은 이 성화를 자세히 보면서 예를 들면 이 아버지 손, 그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죠? 아버지의 손이 남자와 여자 손으로 다릅니다. 두 손이. 이 그림 자체가, 손 자체가 남자와 손과 여자의 손으로 구분되어 있고 발은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까 손처럼 렘브란트가 한쪽 손은 남자로 그리고 한쪽 손은 여자로 그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에 구애되지 않으시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남녀의 손을 그렸고 신발을 왜 이 사람은 벗겨놨고 한쪽은 신겨놨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림이 잘 보입니까? 컴퓨터에서는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큰아들입니다. 여기 뒤에서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이게 큰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가 반가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심하게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경은 어떻고 뭘 일을 했고 거기서 주역나무가 뭘 의미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머리형인 사람들에게는 이 성화를 보여주면서 들여다보고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그 안에서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제가 여기다 이런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머리형인 사고인 사람한테는 이 그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도서에 있는 기도보다도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지국 회대 신부님 그림인데 이분이 누굽니까? 여기 얼굴 보이는 사람. 왜 관심들이 없어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죠. 세종이에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제 서품 상본에 실려있는 그림인데 이걸 진호점에서 신자들에게 서품 상본 앞 표지 그림으로 줬더니 신자들이 다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곡회대 신부님 특징은 예수님 얼굴을 직접적으로 잘 안 그리거든요. 또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그 최후의 만찬도 보면 예수님 그 성자계가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저 그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에도 이 그릇 속에 얼굴이 들었죠. 그러니까 머리형인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예수님 얼굴이 여기 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슴형이나 이렇게 장형인 사람은 대충 넘어가. 누가 예수님이라고? 얼굴 보이니까 이 양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들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는, 머리형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놨고, 제가 머리형이니까. 저는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 에너지의 방향이 머리적인, 사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가슴형인 사람은 이 사람의 감정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머리형인 사람은 그
그 사고 중심적으로 냉철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 부분이 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그러죠. 이 사람은 누구? 토마스입니다. 이분이 누구? 예수님. 토마스가 뭐라고 합니까?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가슴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 넣어봐라. 그래서 토마스가 진짜로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본다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냐 그 유명한 천재화가 이름 까먹어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느끼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글자로 존재했잖아요. 토마스가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문자로 존재하던 것들이 머리형인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그 문자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 보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성경을 친밀하게 느끼고 성경을 묵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형인 사람은 이걸 보면서 저거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대체나 그러겠다. 아까 딱 보면서 토마스라고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각적인데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거기에 쉽게 또 빠져드는 그런 성격 유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도는 토마스 머튼의 정의의 묵상이라고 구심기도라고 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 신비가라고 칭해지는 토마스 머튼 신부님 그분이 이제 하시는 기도고 이건 이제 그 머리형인 분들은 이걸 적어가지고 성화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기도를 정해서 내가 매일 15분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토마스 머튼의 기도가 머리형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도 주 포인트는 뭐냐면 앞부분에는 모든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기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 준비 방법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짧은 지향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청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의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묵상하면서 책을 읽어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특정한 요구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 머물러라. 그리고 기도는 뭘로 하냐면 방금 특정한 요구가 나에게 닿았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생각해라. 그러니까 긴 거 말고 예를 들면 그 성경에서 어떤 구절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가 내 마음에 와 닿았어. 그럼 거기에 계속 그 머무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의기에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그러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의 정의의 기도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앉아서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을 읽어라. 그리고 이걸 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 몇 장을 제가 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읽고 가슴에 와닿는 어구가 있으면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더 쭉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도는 그 머무르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두 문장에 집중을 한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0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0장을 쭉 읽다가 나에게 와닿는 문구에 머무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대에 씹어보고, 그리고 나서 토마스 머튼은 일기도 써라. 일기를 한번 써봐라.
뭐가 됐든 노트를 정해서 내가 오늘 머무르는 단어가 뭐였고 내 감정이 뭐였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산책해라. 나가라.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육체적인 일을 해라. 산책을 하든 성가를 부르건 아니면 봉사를 나가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토마스 머튼의 종류의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애니어그램에서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닿는 분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분도 있겠죠. 성화라든가 이런 종이의 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와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도 그림이나 성경에 강론을 준비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니에미사 책에 오늘 복음을 쭉 읽다가 단어 제가 하는 강론 스타일을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이런 부분이죠. 단어 하나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걸로 강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토마스 머튼의 종이 위의 기도다. 가슴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그리고 인정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카타파틱이라고 하는데 카타파틱의 뜻은 긍정의 길. 그러니까 기도가 크게 아까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단계도 있지만 크게 나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의 길이 있고 부정의 길이 있어요. 긍정의 길은 가톨릭 전통적인 방법이고 부정의 길은 예수의 기도라든가 뭐 이름 없는 순례자라든가 무지의 구름이라든가 수도회를 중심으로 나왔던 어떤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신학도 이런 게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계속 정의하려는 것도 있죠.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계속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뭐겠어요? 하느님의 본질이 남겠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엊그제 강론에서도 말씀드린 하느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신학이 부정신학인 것처럼 기도도 부정의 길이 있고 가슴형은 긍정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도죠. 생각을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데 머리형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기도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머리형인 사람은 머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뭘 해라? 머리를 비우는 게 날 좋아요. 가슴형인 사람은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할 때는 뭘 해라? 오히려 생각을 해라. 그게 그 사람 성격에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이냐시오 묵상과 베네딕토 묵상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슴형인 사람에게 맞는 기도 방법이다. 이냐시오 묵상은 이게 이제 유명한 묵상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예수회를 만드신 이냐시오 성인의 묵상이고, 이건 아주 짧게 만든 뼈대만 남긴 거고,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 쓰는 거잖아요. 드라마 시나리오 쓰는 거. 저 왼수 화산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구나. 눈을 감으면 저 왼수 화산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파노라마 써져보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시나리오를 잘 쓰면 됩니다. 아까 이제 준비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복음과 장소 등을 선정을 하는 거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천천히 복음을 읽고 아까 머리형에서 토마스 머튼은 단어에 집중을 하지만 여기서는 복음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줄거리, 장소, 인물,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뭐 머리 스타일, 주변 풍경들을 쭉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상상해서 구성을 하고 그 구성한 그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나도 역시 어떤 청중으로서 그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상상하면서 나중에 되면 예수님에게 내가 직접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느끼는 것을 이렇게 반성하고 줄매기도 등을 하고 마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관상법이고 굉장히 이냐시오 묵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냐시오 묵상에서 예수에서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분별을 해줘야 된다. 네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복음적인지를 분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분들 중에 거기까지 빠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 정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서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다 아시는 복음이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쳐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쭉 잘 아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죠. 머리형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쭉 있다가 나에게 와닿는 단어에서 머물러서 그 뜻을 계속해서 파고든다면 가슴형인 이냐시오 묵상은 쭉 읽습니다. 다시 읽어도 됩니다. 계속 읽는 이유는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여자는 잡혀가지고 산발이 돼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승리감을 미리 너 딱 걸렸다 예수 너 이제 잘 걸렸다 여기서 오도가도 못한다 함정이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면서 웃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그 사람들 쳐다보이고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자, 뜯어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구성을 하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구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계셨을까라는 걸 구상을 하고 또 여기에 구경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경꾼도 구성을 하고 나무라든가 광장이었을까 아니면 좁은 골목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을 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도는 처음에는 이 구경꾼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구경을 해서 저기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를 계속해서 구상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냐시오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구경꾼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근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가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에게 마음을 상처를 줬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막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죠? 똑같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눈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가슴형 사람들에게 맞는 기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다시 읽더라도 상황을 만들고 사람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함으로써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이것도 똑같아요. 복음이 완전히 내 눈앞에서 살아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 성 베네딕토 기도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렉시오, 독서, 디비나, 거룩하다. 요즘 이제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만드신 기도 방법입니다. 크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와 기도와 묵상과 관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렉시오 디비나도 아까 토마스 머튼의 기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왜? 토마스 머튼은 현대적인 사람이고 베네딕토 성인은 고대 사람이죠. 토마스 머튼이 렉시오 디비나의 영향을 받았죠. 독서, 성경을 천천히 읽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나 글귀를 발견하면 읽는 것을 멈추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도의 기도, 토마스는 어떤 그 단어에 집중을 해서 단어를 계속 곱씹고 그 단어에 머무른다면 이제 거기까지 해서 묵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주안점이겠죠. 입으로 반복하여 그 구절을 읽고 그 고찰, 여기서 고찰은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 아니면 뭐 강론들 많이 쓰는 이게 원어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은 잡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고찰은 줄이고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고 씹고 즐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아까 토마스 머튼 기도하고. 반복하여 음미하는 동안 더 마음에 드는 단어들만 반복하고 다른 단어들은 하나씩 생략하여 나중에 한 단어만 남게 해라. 가장 줄어든 단어를 주제로 기도를 바치거나 그 말씀 안에 말없이 머문다. 잡념이 들면 다시 그 성경을, 그 구절을 천천히 읽고 다시 반복해서 그 단어에 머무르고 분심이 들면 다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베네딕토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마지막 남은 단어를 하루에도 자꾸 회상하면서 생활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라, 일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기도 방법의 궁극점은 일상생활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것을 중앙점으로 뒀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슴형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기도 방법이다. 그래서 추천은 렉시오 디비나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렉시오 디비나가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냐시오 묵상법으로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머리형인 사람들에게는 힘듭니다. 분심만 드글드글 생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형인 사람은 이 구절에서 막혀버려요. 그 구절에 대한 고찰은 최대한 줄이고라고 했는데 머리형인 사람은 여기서 머리를 굴려버리기 때문에 분심만 생기고 집중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은데 가슴형인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거기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기도, 부정의 길이 좋습니다. 생각을 지우는 기도입니다. 동방 카톨릭 교회 기도 방법, 아까 그 무지의 구름이라든가 이름 없는 순례자라든가 전부 동방 카톨릭 교회의 기도 방법이고 이 기도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분심이 많이 생기고 잡념이 많이 생기고 생각이 너무 갈라지니까 기도의 첫 단계로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맛을 들일 때 이 기도 방법들은 아주 좋은 방법들이고 이것은 장형인 사람들,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예수의 기도입니다. 향신 기도도 있지만 향신 기도는 예수의 기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향신 기도는 예수의 기도 더하기 렉시오 디비나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름 없는 순례자에서 나온 기도죠.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고 저도 그 분심 많고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기도가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코끝을 본다고 생각하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마실 때 의식적으로 배를 내밀고 숨을 천천히 내쉴 때 의식적으로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잡아 두려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분심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기도에서는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으로 해도 됩니다. 어떤 단어든지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분심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중심점을 잡는 거고 그러고 나서 분심이 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일에 되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예수의 기도를 할 때 연습 삼아 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말고 하나 둘 셋 넷으로 해보십시오. 10가지만.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이마시면서 셋, 내쉬면서 넷, 그러니까 10가지만 세고 다시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고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잠깐만 방심하면 14, 15까지 가버립니다. 금세 살아만. 그래서 이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이 하나, 둘, 셋, 넷 이 호흡에 맞춰서 기도는 똑같이 하되 이 단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바꿔가지고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 둘로 돌아가서 이 기도에 익숙하면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예수의 기도, 이름 없는 순례자에서도 나오듯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분심이 금세 없어져요. 그리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루에 5분, 15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금방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앉아서 기도해라고 하면 분심만 드글드글 끓잖아요. 근데 예수의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분심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기도에 한 15분 정도 하고 나서 딱 일어나면 내가 잠을 잔 건지 기도를 한 건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침잠해버려요. 그건 잠을 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분심이 없어지는 상태를 겪죠. 이 예수의 기도는 우리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건 부정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내 분심을 없애고 집중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영양분을 끌어오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도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이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나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냐시오 묵상이 되었든 렉시오 디비나가 되었든 그런 긍정의 길로 가서 하는 것이 더 좋고 그걸 하다가 분심이 생기면 다시 예수의 기도로 돌아와서 분심을 없앤 상태로 맑은 정신으로 집중된 정신으로 성경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느끼기도 좋고 뭐 그 묵상에 빠져들기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건 이 예수의 기도는 맛을 들이기도 좋고 이 맛을 들기 좋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몸이 따뜻해지고 분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걸 금방 느낄 수 있고 내가 잠을 잔 건지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있어요. 잠을 자다 깨면 몽롱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도하다 깨면 개운하니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깼어. 근데 잔 건지 안 잔 건지 기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뭐예요? 잔 거예요? 잔 거야 그거? 근데 기도하고 딱 깼어. 근데 정신이 맑아. 그럼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뇌파를 검사해도 기도한 것과 잠잔 것하고 굉장히 뇌파가 유사해요. 그건 있긴 하지만 정신의 맑음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제가 추천하고 이 예수의 기도 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가실 수 있다. 향신기도는 제가 뺐어요. 그죠? 향신기도 없습니다. 향신기도는 책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신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의 기도 더하기 렉시오 디비나예요. 향신기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만 바뀌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뭐였어요?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잡는다고 그랬죠. 잡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를 베푸소서 대신 뭘 해요? 그 성경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그 구절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예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 구절을 렉시오 디비나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을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향신 기도는 뺐다. 근데 향신 기도는 사실은 원본은 예수의 기도이고 원본은 렉시오 디비나이기 때문에 뭐 따로 향신 기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향신 기도는 요즘 뭐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면 재미없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사실은 애니어그램을 한 분씩 해봐야 돼요.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그걸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그냥 남이 좋다는 기도라든가 추천되는 기도나 그런 걸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머리형이다라고 한다면 감각적인 기도, 토마스 머튼의 기도라든가 성화상을 보면서 하는 기도라든가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 머리형인 사람들한테는 불멍이 제대로 먹힙니다.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데 맛을 들이는데 훨씬 좋다. 가슴형인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상하는 이냐시오 묵상과 그리고 베네딕토 기도가 이 가슴형인 사람들에게 감정,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에게 머리를 쓰는 기도가 더 맞다. 양형,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단순한 기도, 분심을 없애버리는 기도,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맞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맛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는 기도서에 있는 기도하고 그냥 묵수기도만 알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2026년도 교회 트렌드가 기도,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성경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져오려고 하는 게 다 뭐냐면 다 이런 기도를 가져다가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써먹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수많은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 그래서 내 걸 뺏기면서도 개신교는 이런 기도가 있는갑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우리 가톨릭에는 이런 기도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미 해왔었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맛을 들이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재미삼아 해놓은 건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격 분류로 다 나눠놨어요. 제가 아까 말한 3번 유형이죠. 이 사람의 그 키포인트는 성공입니다.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죠. 성공이 이 사람의 인생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사기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3번 유형의 대표적이죠. 우리 신자들 많이 해보면 자기는 2번 유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봉사. 이분들의 포인트는 봉사입니다.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삶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막상 애니어그램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봉사의 그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타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2번 유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8번 유형으로 갑니다. 힘. 뭐 말이냐면 그렇게 내 아들, 딸들에게 성당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어디로 가버려요? 8번으로 가버려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재미삼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럴 시간도 없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참고 삼아서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이 사람들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아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거 재미삼아 해놓은 거고 끝났네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맛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개해드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파일 자체로도 다 드릴 수 있고 적어놓은 것도 인쇄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맛을 들이시면 여러분 영성의 새로운 단계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주변 사람들은 그걸 탐내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첫 강의로 그냥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런 거 할래. 신발 신고 하잖아. 그건 이제 묵상을 해보라고. 이 양반은 무슨 정답을 다 가르쳐 주려고 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이런 그림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곡회도 신부님이 돌아가셨지만 평생 자기 그 신학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옆에다 이제 밑에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것도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봐. 한번 쑥 지나가지 말고, 이건 어떤 장면일까? 여기도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머리 없는 사람은 들여다보시면 참 그 좋은 몫이고, 가슴형과 배영인 사람은 들여다봐봤자,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은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신부님이 아마, 머리형일 거야, 아마.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면서 머리형인 사람은 이제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것도, 그 강의도, 그 스타일도 성격 따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를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루카 보고 말 건데요?